오늘 2025년 3월 25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잠언 13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충성된 사신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제 17절에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합니다.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신을 대조하지요. 여기서 사자와 사신은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사자, 사신하면 이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해서 천사로 보통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사신, 사자로 이렇게 표현이 됐죠. 당시 문화에서 사자, 사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금처럼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폰이 있거나 문자나 카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메시지 전달은 이 사자와 사신이 했습니다. 메신저라고 하죠. 또 이제 국가 고위 관리직도 있죠. 전령 혹은 외교관으로 볼 수도 있지요. 얼마나 중요한가요? 전령이라고 하면 왕의 말을 전하는 사람 혹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 대표를 대신하여서 서로 협상해야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그들의 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왕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어야 하고 상대국과 대화를 잘 해야 불필요한 전쟁을 하지 않게 되죠. 서로 갈등이 잘 해소되기도 하고 혹은 불필요한 전쟁이나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악한 사자, 게으르고 부주의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사신들은 뭐라고요? 재앙에 빠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충성되이 왕의 메시지를 전하고 상대의 대화에 최선을 다하여 다툼과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만들어낸다면 그는 충성된 사신이라 불리우겠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람 왕 또 나만 장군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소녀가 그 문둥병을 고치는 팁을 줍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고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하고 아람 왕이 이제 편지를 서신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이제 뭐 화가 나지요. 나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을 하려는 의도가 담긴 거다. 병 고치면 전쟁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메시지를 잘 전달해도 오해가 생기는 법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어떤 악한 의도가 아닌 나아만은 고치기 위해서 왔고 엘리사가 그 나아만을 응대하면서 어떻게 하죠? 가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나아만이 화를 내지만 그 주변에서 이제 나아만의 종들이 아니 누구든 뭐 어떤 말이든 들을 것이지 않습니까? 동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해도 할 것인데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고 들어갔다 나오니 정말 깨끗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뭔가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예물을 주려고 하니 엘리사가 극구 거절하고 돌려보내죠. 이 소식을 들은 게하시가 나아만을 쫑쫑쫑쫑 쫓아가서 이제 좀 달라고 어려운 우리 그 신학생이 있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니 가지고 있던 은을 줍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받아온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서 그것을 숨기죠. 아무 일 없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했는데 엘리사가 다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재앙이 나아만에게 있던 그 문둥병이 그 게하시에게 들게 되어지지요. 재앙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떠한가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 5장을 읽어보면요,
방금 말한 대로 아람 왕 나아만, 또 이스라엘 왕 엘리사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5장에서 중간중간에 그 종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 일을 합니다. 중요한 일을 해요. 이 말씀이 딱 적합한 것 같아요.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지지만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그렇게 하여서 나아만 장군은 깨끗함을 받게 되고, 또 게하시는 문둥병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악한 사자인가요? 혹은 충성된 사신인가요?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디에나 분명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성된 사신으로 말씀을, 또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기분이나 마음이 어떠한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치를 봐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담백하게, 솔직하게, 충성되이 전하는 사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18절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이 교훈일 수도 있고, 또 훈계, 우리를 책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셨다라는 것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훈계를 달게 받아야죠. 달게. 그런데 훈계를 저버린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이라 믿는 것입니다. 교만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보다도요, 하나님보다도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는 옳은 교훈, 훈계 다 무시하지요. 내가 옳은데요, 내가 하나님인데요, 누군가의 말을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남는 것은 본능만 남고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자기 본능에만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서 여기서 이제 경계를 받는다. 이제 경계가 징계예요, 징계. 그거를 받는 자는,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죠. 내가 수긍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지요. 징계를 받는다는 것, 훈계를 듣는 것입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아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까지요? 행동까지요. 행동까지. 그냥 단순히 말씀드리지요,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다. 내용과 의도를 이해하고 내가 수긍하는 거예요. 수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뭔가를 들었는데 수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서 자꾸 변명만 만들어내요.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그런데 무슨 말이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면 핑계가 생기지 않죠. 수긍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죠. 겸손한 자.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존영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9절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계속해서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소원을 성취한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는 어떠한 소원을 갖고 있지요? 어떠한 갈망함이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길 원하는 갈망, 소원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런데 그러하다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면 우리는 힘이 나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고 회개하고 힘이 났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그리할 때 우리는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도가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겠지요. 그러한 소원은 주님이 다 주십니다. 그리할 때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요. 하나님이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힘이 솟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에게는 그런 소원이 없습니다. 그런 소원이 없어요. 뭔가 갈망하겠죠. 육적인 것만 갈망하겠죠. 육적인 것의 갈망은 뭐냐? 항상 배고파요. 탐욕이 가득하면 항상 배고픕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봐요. 저 사람이 밥에 김치로 맛있게 먹으면 그 김치가 먹고 싶은 게 탐욕이에요. 내가 아무리 고급 승용차가 있어봐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여. 그것을 빼앗으려 하지요.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지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탐욕과 정욕에 항상 그 자리에 있으려 하지요. 이어서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를 대조하고 있지요. 위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그대로 받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 있지요. 방금 말한 대로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날마다 은혜 받기를 소원하지요. 또 지혜로운 자는 겸손히 훈계를 듣는 자이지요. 겸손히 가장 지혜입니다. 지혜. 누군가의 교훈과 훈계를 항상 달게 듣는 거예요.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충성된 사신이 되어지지요. 근데 그런 자와 동행해 보십시오. 그의 말에게는 무엇이 나올까요? 그의 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소망만 나오겠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싶고, 또 훈계를 겸허히 들으니 옆에서 보고 있으면 본받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본이 되어지지요. 또한 충성된 사신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누군가의 일도 부지런히 잘 감당하게 되지요.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게 나올까요? 어떤 게 나올까요? 그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지혜가 나오고 항상 복음이 나오고 항상 하나님이 나오겠지요. 그런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그러나 미련한 자와 사귀면요, 미련한 자는요 미련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기 싫어하지요. 미련한 자는 훈계를 저버리지요. 궁핍과 수욕에 이르게 되죠. 미련한 자는 악한 사자가 되어지죠. 엘리사의 게하시처럼 눈에 보이는 그 물질에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도 저버리고 스승도 저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주 미련하지요. 악한 사자가 되어지죠. 그런 사람은 재앙에 빠지게 되어지죠. 미련한 자와 사귀면 그 사람이 재앙에 빠지니 어찌 됩니까? 똑같이 해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친구들이 많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사실 예수 믿게 되면요,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어지죠. 세상의 성공담보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야기가 더 좋고요. 세상에 어떤 그 지혜와 이렇게 하면 돈 번다더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더라, 그것보다 말씀의 해석이 더 우리가 듣기 좋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러한 충성된 사신이 되시길 바라고, 훈계를 항상 듣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요. 소원을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소원을 항상 갈망하며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자들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